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잖아요. 은혜로 구원받으면 가장 먼저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서 바뀌는 게 뭐냐면 말이 바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했는데, 에베소서 1장부터 4장 전반부까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 큰 놀라운 주권적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를 닮아가게 돼 있는데, 예수를 닮아가는 그 변화의 첫 번째가 뭐냐면 뭐라고요? 언어다, 말이다, 말. 말에서 변화가 눈에 띄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말의 변화, 언어의 변화가 있기를 소원해야 돼요. 그것은 당연한 것이죠. 말이 변하지 않으면 실제로 믿음 생활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정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은혜를 받고 은혜의 사람으로 자꾸 변화가 돼가면 말이 바뀌어요. 일요일 하던 사람이 뭐라고 그러죠? 주일 그래요. 이게 언어가 바뀐다는 거예요. 언어가.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은 우리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보입니까? 사람들이 형제, 자매로 보이죠. 아주 귀하게 보이잖아요. 가족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언어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언어가 바뀌는데 어떤 말로? 은혜로운 말로 바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도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 전반부에 그 얘기한 다음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며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본받음의 첫 번째가 뭐예요?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오늘 말씀은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말이든지 은혜를 주고 은혜를 나누고 은혜를 끼치는 성도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명절 주간이 어제부터 사실 시작됐잖아요. 이 명절 주간을 맞이해서 모든 가족들에게 은혜를 주고 은혜를 끼치고 은혜로운 말을 하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역시 달라. 역시 원주 중국에 나간다 그러더니 달라, 사람이. 예? 역시 예수 믿고 은혜로 구원받더니 달라, 저 사람. 교회 다니더니 달라. 말이 달라. 말이 은혜로워. 이런 말을 듣는 명절 주간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도서 12장 10절을 보게 되면 거기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지혜로운 자는 그 말이 은혜로우나 우매한 자의 말은 자기를 상처 준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와 우매한 사람의 그 차이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말에서 시작되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말이 은혜롭다는 거예요. 은혜롭다. 그러나 어리석고 우매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말이 은혜롭지가 않으니까 자기도 상처받고 다른 사람도 상처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고 변화된다면 언어가 바뀌고 말이 바뀐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서, 주여, 저도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은혜를 끼치며 살고 은혜를 나누며 살고 은혜를 주며 사는 말이 바뀌는 사람 되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은혜로운 말을 하는 성도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 주간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답게 은혜로운 말을 해서 은혜를 주고 은혜를 끼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은혜로운 말은, 은혜를 끼치는 말은 세 가지가 오늘 본문에 조건이 달아 있습니다. 먼저 은혜로운 말을 함으로 은혜를 끼치려면은 이 은혜로운 말은 어떤 말이냐, 어떤 말을 해야 되냐면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덕을 세우기 위하여, 덕을 세우기 위하여 말을 해라 그랬습니다. 덕을 세우기 위하여. 여러분, 은혜로운 말은 어떤 말인가? 은혜를 주고 은혜를 끼치는 말은 덕을 세우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세우는 말입니다. 세우는 말. 사람을 세워주고 인격을 세워주고 마음을 세워주고 흔들리는 것을 세워주는 것, 세워주는 말, 그 말이 바로 은혜로운 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덕을 세운다 그랬습니다. 덕을 세우는 말이 은혜로운 말이다. 여기 덕을 세운다 되어 있습니다만 단어는 하나예요. 단어는 하나입니다. 오이코도맨이라는 말입니다. 오이코도맨. 이 오이코도맨, 덕을 세운다. 이 오이코도맨이라는 말은 합성어입니다. 오이코스 플러스 데모라고는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오이코스라는 말은 집이라는 말이고 데모라고 하는 말은 세운다는 말입니다. 세운다. 그러니까 덕을 세운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집을 세운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집은 사람을 형상한 말이에요. 사람. 말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말을 할 때 말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 모두를 뭐하는 것? 세워주는 말. 그것이 바로 은혜로운 말이랍니다. 은혜로운 말. 여러분,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의 언어가 사람을 세우고 인격을 세우고 마음을 세우고 믿음을 세우고 흔들리는 상황을 고정시켜서 올바로 세워놓는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바로 은혜로운 말이라는 뜻이에요. 은혜로운 말. 오늘 본문에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랬죠. 은혜로운 말을 하려면 당연히 더러운 말 하면 안 되죠. 이 더러운 말이라는 것은 사프로스라는 말인데, 이 사프로스, 더럽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무너뜨리는 개념이 있습니다. 무너뜨린다. 더러운 게 뭐가 더러운가? 일단은 더러움의 시작은 무너뜨리는 게 더러운 겁니다. 예? 더러운 거예요. 아름다운 걸 무너뜨리는 거예요. 예? 선한 걸 무너뜨리는 겁니다. 좋은 걸 무너뜨리는 거예요. 세워놔야 될 거 자꾸 무너뜨리는 게 이게 더러운 겁니다. 사프로스 로고스라는 것은 그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러나 은혜로운 말은 뭐냐? 반대로 세우는 겁니다. 자꾸만 세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세워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로운 말에 집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 은혜로운 말을 자꾸 세워주는 말이 되려면 어떤 말이 되어야 합니까? 세워주는 말은,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세워주는 말이 뭐냐 할 때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이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뭐하고? 격려하고. 격려한다. 격려하는 말, 사랑하도록 만들고 사랑을 세워주고 그리고 선행을 세워주고 아름다운 걸 세워주고 보기 좋은 걸 더더욱 견고하게 세워주게 하는 말, 이게 바로 은혜로운 말, 세워주는 말, 곧 격려하는 말, 이게 은혜가 되는 말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믿음은 이런 것이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많이 흔들리고 있지 않느냐? 때로는 형제가 죽어서 흔들리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여러 흔들리는 게 많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흔들리는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서로가 뭐하라? 위로하라고 그래요. 사실 형제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많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마음도 흔들리고 때로는 믿음도 흔들리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때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에서 이 모든 말로 뭐하라? 위로하라. 위로하는 말을 하라고 그래요. 위로하는 말을 할 때 뭐가 된다는 말입니까? 다시 세워지고 일어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 그래서 세우는 말을 보게 되면 무슨 말입니까? 이거 확신 있는 말을 하죠. 의심하는 말은 세워주지 못합니다. 흔들리는 사람에게 의심하는 말을 해주면 계속 흔들리게 되죠. 무너진 사람에게 의심하는 말, 불안한 말 하면 더 불안하게 만들죠. 여러분, 마가복음 9장을 보게 되면 한 여인이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와요. 내 딸 좀 살려주세요.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할 수 있거든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할 수 있거든. 그랬더니 주님이 고쳐줘야 할 수 있거든.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세우는 말을 해야 된다. 세우는 말. 세우는 말은 무슨 말? 확신 있는 말인데, 믿음의 말인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믿는다고 얘기해라.
확신한다고 얘기하라. 그 말을 할 때 그것이 모두를 세워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요. 그리고 홍해 앞에 섭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이게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백성들이 막 분노하죠. 우리가 애굽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걸, 애굽에 살다가 죽는 게 나을 걸, 거기는 무덤이라도 있을 텐데 등등등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합니까? 확신 없고 무너지는 말한다. 자꾸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너지는 말, 서로가 무너지는 말을 하니까 어떻게 다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모세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4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겁내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우시니 너희는 뭐하라?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기만 해도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우신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확신을 주죠. 믿음 있게 만들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뭐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확신의 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격려의 말을, 위로의 말을 통해서 뭐 해야 합니까? 세워주는 사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명절을 만나게 돼서 우리가 이제 가면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확신을 주는 말, 위로를 주는 말, 격려하는 말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준비할 때 좋은 말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세우는 말을 하는 사람과 사는 사람은 그 사람 역시 세우는 말에 익숙한 사람이 돼요. 세우는 말을 늘 쓰는 사람과 함께 자라는 자녀는 세우는 언어의 주인공이 됩니다. 세우는 언어에 익숙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함께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 그 사람 또한 세우는 사람이 됩니다. 그 언어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오늘 여기 말씀 보게 되면 소용되는 대로 했습니다. 여기 은혜로운 말은 어떤 말일까? 은혜를 끼치는 말이란 어떤 말인가? 여기 소용되는 말입니다. 소용되는, 무슨 말이냐? 오늘 여기 소용된다는 말은 테스크레이아스라는 말이에요. 크레이아스라는 말 자체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필요한 말이라는, 필요한 말. 그러니까 세우는 말이, 세워줄 수 있는 말인데 그 말이 어디에 걸려야 되냐면 필요한 말이어야 된다. 필요한 말. 여러분, 언어의 생활에 보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불필요한 말만 골라서 하는 사람이 있고 필요한 말만 딱딱 찾아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유익한 말만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우리가 흔히 비판할 때 그러죠. 저 사람은 쓸데없는 말만 한다. 쓸데없는 말. 여러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죠. 더러운 말은 뭐밖에 내지 말라?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랬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 은혜로운 말이 아니다. 은혜를 끼칠 수가 없다. 분위기 망치고 영적 상황을 망친다. 이게. 이 더러운 말, 로그스 사프로스라고 하는 사프로스의 또 다른 뜻이 뭐냐면 쓸데없다는 뜻. 쓸데없다. 쓸데없는 말, 쓸모없는 말. 이게 바로 사프로스, 더러운 말입니다. 더러운 말은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동시에 쓸모없고 쓸데없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쓸모없고 쓸데없는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쓸모있고 쓸데있는 말을 해야 된다. 필요한 말을 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필요한 말. 여러분, 필요한 말은 어떤 말입니까? 여러분, 잠언 25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의 아로새긴 뭐다? 다 같이 시작. 너무 부른다. 금사가 아니라 금사가. 경우에 합당한 말은 뭐가 같냐면 은쟁반의 아로새긴 금사가라서 금사가. 여러분, 사가 얼마나 먹음직스럽습니까? 근데 금사가 이거 얼마나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하겠어요? 소유하고 싶죠? 받아들이기 쉽죠? 기가 막힌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은혜로운 말은 금사와 같다. 금사가. 경우에 합당한 말, 필요한 말, 상황에 맞는 말, 이 말은 모두에게 감동을 준다. 모두에게 필요한 말이 된다는 거예요. 모두에게 유익한 말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필요한 말인지를 항상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준비가 필요해요.
우리 가족들이 모이는데 우리 가족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자녀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기억하고 그들에게 영적 필요를 줄 수 있는 말, 영적 필요를 공급할 수 있는 말을 찾아야 돼요. 그 말을 찾아서 내가 이번에는 명절 때 내 아들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우리 형제들에게 이 말을 해야 되겠구나.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준비가. 필요한 말을 꼭 해야 된다. 필요한 말을. 여러분, 그래서 필요한 말을 하려면은 뭐라 해야 됩니까?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들어야 돼요. 듣는 사람이 필요한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말을 할 때 말의 자세가, 근본적인 자세가 하나 있는데, 은혜로운 말을 하는 첫 번째 자세가, 중요한 자세가 뭐냐면 말하기는 뭐하고?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 그러니까 말하기보다 뭘 먼저 하라? 듣기를 먼저 해야 필요한 말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언어의 태도 중에 반드시 구해야 될 자가 이거라는 거예요. 말하기보다 먼저 뭐하라? 말을 하려면은 듣기를 잘하라는 말이에요. 듣기를 끝까지 들어서 이 말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을 해라, 이 말이에요. 파악을. 여러분, 필요한 말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끝까지 듣고. 그래서 이번 명절 때는요, 자녀들 오잖아요. 자녀들 오면은 쓸데없는 말 하지 마세요. 왜 결혼 안 했냐? 아직도 남자친구가 없냐? 교제 안 했느냐? 언제 결혼할 거냐? 쓸데없는 말입니다. 여러분, 맞는 말도 팩트도, 사실인 것도 필요할 때가 있고 필요하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맞는 말도 말이에요. 그렇죠? 맞는 말도 필요할 때 말을 해야 좋은 말이, 그 은혜로운 말이 되는 겁니다. 사실도 필요할 때 말하면 은혜로운 말이 되지만, 사실도 맞는 말이지만, 사실이지만 필요할 때 말하지 않으면 그건 은혜로운 말이 안 돼요. 남의 과거와 비밀을 내가 알고 있다고 해서 이 사람한테 가서 막 말한다고 이게 은혜로운 말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다 맞는 말이죠. 사실이죠. 그러나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내 과거를 계속 들추고 아무 때나 말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때에 맞는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필요에 맞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은혜를 끼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야기를 할 때 담대함으로 이 필요한 말을 그때그때 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민수기 13장 14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낸단 말이에요. 12명을 보냈죠. 12명을 보냈는데 10명이 뭐라고 얘기하면 돌아와서 그 땅은 너무 좋은 땅이다. 사람들도 힘이 있고 군대도 강하다. 우리가 올라가 봐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 싸울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맞는 말 아니에요? 다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2명의 정탐꾼은 얘기합니다. 다 맞는 말이다. 다 맞는 말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고 우리는 약속대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필요한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사실을 말하는 게 필요한 말이 아니라 믿음을 주고 확신을 주고 소망을 주는 말, 이 말이 필요한 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격려를 넘어서서 무슨 말? 소망을 주는 말이어야 된다. 소망을. 마지막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를 끼치고 은혜를 주는 말이 따로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선한 말을 하라 했어요. 선한 말. 근데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 원문을 보게 되면은 에이티스 아가도스 돼 있어요. 이 말은 그대로 하면은 만일 상황을 파악해서 선한 것을 만들 수 있다면 말을 하라. 이런 뜻입니다. 만일 무엇이 선한 상황이 될 수 있다면 말을 하라. 이런 뜻이에요. 굳이 얘기하면. 선한 말을 하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근원적으로 영혼의 즐거움을 주고 기쁨을 주고 기쁨을 유발하고 기쁨을 만들어낼 수 있는 말을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은혜로운 말은 무슨 말? 기쁨을 주는 말. 은혜로운 말은 무슨 말? 감동을 주는 말. 은혜로운 무슨 말? 나도 기쁘고 당신도 기뻐할 수 있는 말. 우리 모두가 기뻐하고 감동할 수 있는 말. 그 말이 은혜로운 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는 웃는데 누구는 울게 만든다면 이거 안 되는 거지. 되게 부모가 편애하는 게 특별한 사랑받는 아들은 웃지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속으로 운단 말이에요. 우리가 명절 기간 동안에 누구는 울고 누구는 웃게 되는 경우가 있다면 이것은 은혜로운 말을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 중부가족 한 사람 한 사람 이번 명절 기간에는 은혜로운 말, 한마디로 얘기하면 즐거움을 모두가 기쁘고 모두가 감동하는 말을 끊임없이 함으로써 우리가 은혜로운 말로 축복할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에이티스 아가도스, 그러니까 무엇이 선한 말이냐, 무슨 선한 말이 필요하다면 선한 말을 하라, 이런 뜻인데 이것은 뭘 전제라고 했냐면 대화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대화를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를 충분히 한 다음에 우리는 말을 해야 되는 무슨 말? 기쁨을 줄 수 있는 말. 여러분,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떤 형제는 슬픈 말, 어떤 형제는 아픈 말, 어떤 형제는 고단한 말, 어떤 형제는 위로가 필요한 말, 어떤 형제는 격려가 필요한 말을 해요. 쭉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모든 이야기를 뭐 하는 사람? 들어주고 공감을 표현할 공감. 따라합시다. 공감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끝까지 들어주십니다. 들어준다는 말은 공감을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힘들었구나, 아프구나, 육체적으로 고통 중에 있구나, 내가 안다, 너무 아프겠다, 어떡하나,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면서 주님이 공감을 표시해 줘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듯이 오늘 대화를 통하여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공감해야 된다는 공감. 아, 그렇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과 함께 공감을 표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얘기를 통해서 하면,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필요하고 세우는 말을 하고 특별히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감동을 주는 말하면 그게 즐거움을 주고 모두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다.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은혜로 새 사람 된 사람이다. 은혜로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은혜로 인생이 바뀐 사람이다. 그 바뀜의 일차적 표시는 뭐다? 말이다. 말. 하는 말마다 은혜를 끼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하는 말마다 은혜를 주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이런 성도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 명절 기간에는 기도로 준비하세요. 하나님, 세우는 말을 하게 해주십시오. 필요한 말을 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기쁨을 나누는 말을 하게 해주십시오. 감동을 줄 수 있는 말을 하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1편 3절 말씀 보게 되면요, 말씀 읽어볼까요? 141편 3절 밑줄 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141편 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기도문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141편 3절 시편 905쪽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주님, 이번 명절이야말로 이전과는 다른 내가 말을 통하여 은혜를 끼치고 은혜로운 말을 통해서 축복하게 해주십시오. 세우는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했죠? 세우는 말 다음에 뭐예요? 필요한 말을 하고, 그 다음에 감동을 주는, 기쁨을 주는 즐거운 말을 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서 명절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